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다가 오늘 또 수요영성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놀랍게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고 또한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아버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은혜시라. 주는 나를 건드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루하루 살아요 은행에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에게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주님의 스팔름이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좁은 얘기 진리 얘기 주님 거신 그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의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승교자의 벌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승교자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한상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태어나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살 때는 아버지 남을 위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면서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지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아버지 새생으로 변화되며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아버지를 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치료하시고 충만한 아버지 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면서 복되고 아버지의 기쁨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면서 이 거룩한 길 생명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시간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풍성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가나안 4-10단계로 이제는 우리가 자가 진단을 쭉 해봤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가나안의 삶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생명 단계에서 이제는 오늘은 가나안 4-15로 이 자가 진단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우리가 배운 대로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데는 내가 나를 진단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또 일깨우시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바꾸셔서 또 이렇게 생명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4-10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단계에서는 여유도 좀 생겼고요. 굉장히 자유합니다. 또 안식을 이렇게 이제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이 없어요. 이 거룩한 길을 가는 데는 끝이 없어서 완전히 우리는 남아있는 잔존까지도 끊임없이 벗어버리기 위해서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날마다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거룩한 삶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이렇게 묻는 훈련,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훈련을 잘
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또 열심히 물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육성이 드러날 때마다 자아 처리를 이렇게 부지런히 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매이지 않고 또 그 환경에서 잘 벗어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길로 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나가지만은 또 평안이 많이 우리 지배를 하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다 지속적인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면을 우리가 본다면은 다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많은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 생명 단계는 뭐가 좋냐면은 순종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생명이 되게 해주셔요.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가 되어져요. 또 영적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적극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단계 때는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영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자신감이 생겨서 된다, 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지만은 그래도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금물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 정말 영적 실제가 많이 맺혀집니다. 현실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감사하고 또 순종할 때 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다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모든 걸 사랑하고 순종을 해 나가야 돼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감정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남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를 쳐서 육신을 복종하지 않는 이상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나를 부인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상급이에요. 상급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정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혀지고 이렇게 생명도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요. 이렇게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만 생명이 풍성해져. 근데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생명이 풍성하지가 않고 그냥 이 마음에 보면 더 힘든 마음만 더 이렇게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노예 목사님들이 낙성대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가는 길이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성대까지 가는 데가 좀 복잡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그렇게 몸은 조금 힘들어도 몸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더 힘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때 내 영혼을 이렇게 또 더 힘을 주고 내 영혼이 살아가는 또 힘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렇게 수고와 예수님이 따르지만은 참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 그러나 일하고 와서 은혜 받으면 더 기뻐. 왠지 모르게 더 기뻐. 하나님 잘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더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또 그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 그래서 육신을 그냥 아끼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더 육신이 힘들고 고달퍼. 괴로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이 생명단계에서는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참 자신 안에 이렇게 늘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신가, 지금 기뻐하신가, 나를 보면서 지금 근심을 하신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버지 원하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면서 나가면 굉장히 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이겨지는 이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 중에서 보니까 그냥 요즘에는 5시간씩 막 밤마다 철야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철야를 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그분을 보니까 참 전도를 해도 기쁨이 충만해. 그분이 이른이 막 넘어오신 분들인데도요, 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 전도를 이제 또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약간 전도도 오랜만에 나가니까 왠지 모르게 이 몸도 잘 숙여지지도 않고 약간 뭐가 교만이 들어갔는지 약간 이렇게 부분이 안 되더라고. 이거 높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를 참 저를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거 나는 참 어색하다. 이게 좀 시인한 결과가 이렇게 뻣뻣해졌구나. 이 높아졌나? 이 교만해졌나? 그러면서 자신을 보는 이렇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참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르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 우리 삶은 실제가 그냥 실제로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할 때 기쁨을 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안 해도 영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해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사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 사역 부분에서 생명 단계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생명 단계 부분에서도 우리가 육체에다 은사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순종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를 부어서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이렇게 받아서 육체는 굴복을 하는 거예요. 육체도 굴복을 잘 안 해요. 얼마나 육체가 센지 몰라요. 그러나 은사 능력이 임하면은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육체도 굴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굴복을 하면서 이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육체가 굴복이 되어야만 신령한 집이 이 4단계에서 생명단계에서 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마무리 과정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만이 정말로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재료예요. 재료. 말씀대로 사는 재료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렇게 훈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적인
그런 삶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 성전이 되어질 우리가 더러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지 더러워지면은 그냥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살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죄성악성 독성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들춰내 주시면은 끊임없이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거룩해져요. 정결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렇게 심령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죽고 썩을 육신 중심의 삶과 영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인해야만 영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삶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체에도 영성을 입혀가지고 참 우리 영혼도 잘 되고 우리 육체도 영성을 입혀가지고 참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면요 종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생명적인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되고요. 또 물질관계나 대인관계나 모든 거 종합적으로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생명적인 관계가 풍성하게 이렇게 입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 물질관계 그 부분까지 정말로 우리가 생명 단계로 세우신다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고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은 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분이 통치해 주시고 합당하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깨우침을 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삶은 그대로 생명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5시간 기도하신다는 목사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오면서 야 나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기도 양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분은 어떻게 사신가. 참 그렇게 우리는 본인들의 체험하고 경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막 도전도 받게 되고 내가 지금 보니까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 나가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의 영성이 잘 될 것 같지만은 영성으로 덧입혀가는데요. 우리 몸을 굉장히 힘듭니다. 기도를 해줘야만 육체도 굴복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이루어가는데 거룩한 길을 가는데 굉장히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은들 내가 기도를 해야지
깨달아지고 힘이 생기고 참 이렇게 열어지는 역사가 기도할 때 각양각색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막 내려올 때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냐 이거지. 잠잘 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참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 단계에서 그러면 은사의 그 역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나 하나님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심령으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에다가 은사가 입혀서 생명 단계로 가면요, 우리 몸이요 정말로 이제 우리 몸에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야.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 옳은 행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세마포를 입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신부단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려면은 우리 영혼 몸이 완전히 생명 단계가 되어서 정말로 흠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야만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된 이후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졌으면은 그 내주 내지 하셨으면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오셨으면은 그냥 방치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오셨으면 그분과 같이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물어야 되는 거야.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묻고 그분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제사장, 많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정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요, 그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우리가 이제 많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갖춰졌는가, 예배 드리려면은 거룩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룩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지금 서 있는가. 그래서 거룩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결한 모든 예법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에게 드려야 됩니다.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하게 씻고 그 전에는 예수님을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은 가지만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반드시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는요, 구속감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령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갖추어져야 될 그런 영적인 자격 요건과 또 정결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으로서 이 자격이나 갖춰야 할 또 의복들, 또 자격도 갖춰야 되고, 의복도 갖춰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게 모든 부분이 정결 문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 와서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능력 행하는 은사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풍성하게 살아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서 모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렇게 참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야만 온전한 제사장적인 삶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사라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옳은 행실의 옷을 이렇게 입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썩을 육신의 삶이 이제는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묻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것은요, 은사 활용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물을 때 이렇게 해줘라 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순종하고 또 모든 행한 그 행위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영성적 신분을요 모두 이렇게 활용한 효과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가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령 지도와 인도를 받는 범위가 이렇게 넓게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 생명 단계 올라오면 영적 지각이 열려 있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더라도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이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돼.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것을 결제를 받아가서
순종하는 것도 이제 모든 평범하게 이루어집니다. 은사 활용이 있어서도요, 이제는 이제 초보 단계 때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도요, 내심 또 이렇게 실용적인 유익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단계 가면요, 실용적인 것에 마음에 또 관심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내 신경이 집중되고 또 단순하고도 순결한 동기로 하나님께 모든 걸 여쭈어 나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은사 부분은요,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고 섬김을 이렇게 뜻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섬김을 뜻하는 은사는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은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내려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을 또 뜻하는 은사는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직분을 뜻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뜻하는 은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섬김을 뜻하는 봉사,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은요, 이 봉사하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은사가 임해서 그대로 해나가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고, 예언이면 예언, 믿음이면 믿음, 이렇게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본능적인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본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능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히 그렇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지 9가지 은사를 가리켜서 본능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성훈련 우리를 받으면요, 이 9가지 은사를 다 내려주셔요. 그래서 그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제 우리를 신령한 집을 짓도록 이렇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참 가지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은 그 삶 현장에서 신령한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에게 또 사명, 소명, 달란트를 은사로서 또 허락하시고 또 섭리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그런 영성적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력 투구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영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상담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상담이 겸해 줘야만 돼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뜻을 내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부지런히 상담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때 이렇게 상담대로 그대로 삶 속에서 실제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으로 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없으므로 상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다음에 해드릴 거예요. 상담을 이렇게 받고 그 상담에 그 이끄신 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부지런히 순종해 가면은 굉장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해도 보고 또 영적 비유를 또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시간에는 영적 실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의 영적 실제 또 혹은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생활의 실제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또 한 부분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이 영적 생활의 실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변화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만, 그 영이 거듭나야만 그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빨리 거듭나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난 체험을 한 다음에 자꾸 우리 영이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꼭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요, 어릴 때는 굉장히 아버지를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요, 자연 상태는 이제 우리 영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막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는요, 아버지를 잘 알지를 못하지만요, 점점 자라가면은 이제는 윤리 단계 정도 가면 영이 눈을 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알아봐요.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게 되면서 더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더 잘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모른다면 영적 생활이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의 실제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또 성령님께 묻고 또 철저히 자아 처리를 하면서 육을 부인하고 오직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밖에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바뀌었으면은 육은 죽었어요. 근데 늘 영적으로 바뀌었어도 육신으로 계속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거 같이 참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물어야 되고 자아 처리를 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면서 자백하면서 나갔더니 실제로 진짜 내 죄가 막 사라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변화가 그대로 내 실제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점검해봤더니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차츰차츰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적 실제 부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었더니 처음에는 안 들리던 음성이 물었더니 자꾸 영적 지각이 열려지면서 알아줘요. 알아지면서 그대로 순종에 이렇게 나가니까 영적 실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 실제를 이루면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영적 실제가 되기보다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또 간섭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 그것을 기억해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심으로 돼서 지켜나가려고 하냐면은 육신의 가치관으로 육신의 차원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리도덕이죠. 윤리도덕 차원에서 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육신이 주체가 돼서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영이 주체가 돼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이 주체가 돼서 뭐든지 충성 봉사를 하면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 육신은 항상 보상을 원해요. 보상을 원하고 뭔가가 이루어지겠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게 생명이 안 되고요. 보상,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요. 육신으로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요. 더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이 따르지를 않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요.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10년, 20년, 30년 그 평생을 열심히 이렇게 육신이 주체가 돼서 육신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도 많은 문제가 풀어지지도 않고 많은 또 갈등들이 계속 있어서 헤매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육신 주체가 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 부모는 그건 안 해도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임해가지고 귀신론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귀신론을 또 알고 있죠. 교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이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그 어느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준다는 집회에 이렇게 이제 가요.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면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죽는 수도 있고 사는 수도 있고 쫓아내다가 나가는 수도 있고 들어가는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또 오류가 이렇게 있었음을 우리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처음 받고 나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귀신한테
너 어디서 왔느냐? 내 이름이 뭐냐? 너 언제 죽은 누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귀를 쫓으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꾸짖고 너 누구냐? 추궁을 하면요. 그 귀신이 본색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요. 나는 누구다. 나는 죽은 누구의 혼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은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귀신은요.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속이고 자기가 뭐 죽은 누구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불신자는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아니면 천국을 가는 거지 무슨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따로 있어요. 마귀는 따로 있어요. 마귀의 쫄개가 귀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나 은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폭넓게 배워야 되고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구체적으로 잘 성경을 배워가지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또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고 또 훈련을 받고 성장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면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인즉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다시 말해서요, 유대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깊이 들어간 나머지 자기는요, 율법적으로는 실수가 없고 잘못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요, 자만하고 지나친 확신에 찬 나머지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데 자기가 앞장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변화를 받고 훈련을 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한 후의 삶을 보면요, 이전에 그의 삶과는 전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변화받고 훈련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 외에 또 별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영적인 또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성숙과 또 장성함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요, 구체적으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종교와 종교적이라는 것을 우리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종교란 것은 뭐냐면 변화와 훈련과 또 실제를 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만요,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내적인 형식과 또 꾸밈만 있고 모양만 있는 것을 이렇게 종교적이라고 해요. 네? 모양만 뭐 형식적이고 외적이고 뭐
모양만 있고 흉내내는 거. 그런 것이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아브라함과 롯은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은요, 신자와 불신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자, 롯은 불신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러면은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이삭은 성령 받은 자, 이스마엘은 성령 받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죠. 또 에서와 야곱의 경우가 있죠. 에서와 야곱. 그러면 에서는 육신의 사람, 야곱은 영적인 사람, 영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에서는 우리 육체를 가리키구나. 또 야곱은 영혼을 가리키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영혼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바리새인들, 이거 사두개인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대적하며 사나. 알고 봤더니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성경을요, 우리 모습이구나.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어느 날은요, 성경 전체가 내 모습이라고. 내 모습인 거예요. 우리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갈 때는 에서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무엇을 봐도 은혜가 되구나. 무엇을 봐도 깨달음이 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잘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참 자유를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상 율법과 복음은요 항상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은 우리 안에서 율법과 이렇게 복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그 율법의 잣대로 쫙 우리를 보여주면서 너 죄 졌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 교만하잖아. 너 거짓말이잖아. 이것을 율법이 나를 깨우쳐서 이렇게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복음은요,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는 게 복음이다. 복음은요, 능력을 줘요.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 가지고 정말로 참 성도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갈과 사라는요, 하갈을 뭐라 그랬죠? 율법. 또 사라는 복음. 이렇게 복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늘 종을 낳아요. 그래서 하갈이 누가 종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종을 낳잖아요. 또 복음은요, 자유자를 낳아요.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늘 자유자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면서요, 그 안에서 함께 열매를 이렇게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율법이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요,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요, 신약만 필요하고 구약은 불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구약이 필요 없었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셨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 혹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자주 썼죠. 언제든지 구약을 지칭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넓고 깊이 있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야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이런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발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실용적으로요, 실용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객관적인 변화 훈련, 그런 성장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돼요. 또 실용주의적으로 우선 또 생각을 한다면요, 먹기는 뭐 꽃감이 달다는 식으로 하나님 우선 병 고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장 빵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당장 취직 문제가 하나님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늘 실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늘 실용적으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하시고 성장의 길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빨리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자꾸 때를 쓰면서 그 문제를 실용적으로만 계속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맨날 내 생활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어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을까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폭넓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가야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활상에서 이런 계리 현상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 모든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알기 위해서 물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그 은혜의 손길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여러 가지 또 역사가 나타나는데 온수마귀, 사단의 강교한 계략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쉽게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도 않으면 그 문제가 사단 마귀가 주는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왜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면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의도도 잘 모르고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만 푹 자면은요 마귀를 보내요. 하나님 보내, 귀신들을 보내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뭐 해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이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마귀도 귀신도 사용을 하셔서 우리들을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거 이 세상의 미물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우리를 깨우치고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주는지 깨달았을 때 사단의 강교한 계략을요 분별을 해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깨닫고 올바른 길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이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해결되고 이렇게 우리 실제적인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가나안 4-10 단계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남에서 성령의 은사 사역에서 우리 육체 부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또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이 육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신령한 집이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정말 3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이 영적 실제가 이루어지고 삶이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또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끊임없이 묻고 아버지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서 우리가 잘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변화가 있고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에서 말씀이 아버지 남에서 역신에서 오신 주님 아버지 남에서 시간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아버지 남에서 풍성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진리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남에서 우리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막혔는데 세세 지혜 아버지 이렇게 막혔는데 세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세세 막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혔는데 세 지혜 아버지 이렇게 막혔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세 마이케르마 아버지 케케케케케케메켄데도세 지야 맞을라 케케케케케메케케 아버지를 케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 메스레카 아버지 지야 케케케케케메케케케메케케케메켄데도 지야 주여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손의 삶이 아버지에서 주여 무익한 아버지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에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에서 우리 삶을 통치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에서 우리 신 아버지에서 내서 여기서 경력히 하소서 주여 경력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연히 도덕적으로 아버지에서 주여 아버지에서 지키며 아버지 육신이 오늘 아버지 육신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 삶을 아버지에서 주여 만족함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주의 뜻을 아버지 발견할 수도 없고 아버지 주여 교제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아버지에서 우리가 영이 중심이 되기로 합니다. 영이 주체되어서 날마다 이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서 잘못된 것을 날마다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기로 합니다. 아우 주여 케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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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k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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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옵소서 와세세스 마이카르마 하나님 아버지를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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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Abba
I
나보다는 사단 역사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제연의 경맥했는데도 하나님 백하게 경맥했는데도 아버지는 경맥고다도세 하나님 아버지만 서서경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너무너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생명을 아버지라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연의 경맥했는데도 아버지는 경맥했는데도 아버지는 경맥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서서와 세세스메켈로 아버지는 경맥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서서와 세세스메켈로 주여 예수님의 주여 아버지는 경맥했는데도 세세스메켈로 아버지는 세세스메켈로 하나님 아버지는 서서와 세세스메켈로 아버지는 경맥했는데도 주여 하나님께서 심령들이 되기로 합니다. 주여